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엄마죠? 아빠가 아니어서 좀 아빠들은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배우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은 안녕하세요,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거의 다 똑같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의 언어와 피부색과 지역은 달라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페인어, 프랑스어, 스웨덴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또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스, 또 프랑스어로는 메시, 또 스웨덴어는 탁, 포르투갈어는 오브리가두, 독일어로는 당케, 스와힐리어는 아산테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 한번 해보세요. 그라시아스. 네, 혀가 안 돌아갑니까? 네, 그럼 혀가 안 돌아가도 되는 스웨덴어 탁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탁 해보세요. 네, 탁 때리지는 마시고 탁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이 여러 외국어들의 다양한 고맙습니다에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모두 발음하기가 쉽고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배우고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모든 인류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무엇보다 먼저 이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발음까지도 쉽게 해서 먼저 배우고 쓰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를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이유, 그런 말들이 배우기도 쉽고 발음도 쉬운 이유는 이 말이 사람을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런 행복의 열쇠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듣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었다는 말이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집,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풍성한 시대가 이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물질 문명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 풍요로움이 행복과 직결된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센터에서 공동으로 이 미국 국민들은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우 행복하다라고 한 사람이 12%가 나왔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0%까지 나왔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10%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과거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좋아지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풍요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독일의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철학자이자 또 TV에 철학 토크쇼까지 진행하는 리하르트 프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글에 이 사람 이름 치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인류 역사상 검증된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소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소박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가 주는 행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추수감사절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드렸던 이 감사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시편의 형식은 예배 때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교창으로 부르는 그런 감사의 찬양의 시이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절마다 먼저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도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창을 하면 모든 회중들이 함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화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인트로 부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음 4절부터 9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계절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은혜가 모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은혜입니다. 창조로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미래에까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창조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무감각하게 우리가 느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감사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그것이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다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로 끝나는 그런 운명의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의 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고 무한 감사한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시간 가만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없고 모두 감사할 일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의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변의 사람들께 감사를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적, 감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린 캐러더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0년 동안 알코올에 의존해 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30년 세월 동안 그래서 짐과 그의 가족들은 이 아버지를 이 알코올 의존증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아버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짐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목사님의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짐은 집에 가서 그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알코올 의존증도 아버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날 짐과 그의 아내는 하루 종일 그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고,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하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온 가족이 이 짐의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짐의 아버지는 가족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식사만 하고 곧바로 집에 가시곤 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며 가족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밤 늦게까지 이 아들인 짐과 가족들과 긴 대화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몇 주 후 아버지는 그렇게 부인하던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결국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짐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단 하루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상황의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며 그 모든 문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루어 가고 계신다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골몰할수록 우리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질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하고 이 마음부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그 감사의 고백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